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자 평균 수명이 78세, 여자가 81세, 여자가 남자보다 3년 오래 삽니다. 축하드립니다. 왕들 시대에 비하면, 조선 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수명이 왕들보다 2배나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마 의학의 발달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의료 복지 이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미국이 부러워합니다. 건강의료보험 싸죠. 병원에 가면 병원비 싸죠. 2년에 한 번씩은 꼭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면 건강검진 받도록 다 조치해 주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사전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인간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도 아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생활할 때 여러분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진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 우리 대충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늘 색안경을 끼고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이런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다는 것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소개되기 바로 직전 앞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같이 읽죠.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많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을 했냐면 저 친구 저 귀신 들려서 저렇지 어떻게 저렇게 먹지 않고도 저렇게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많이 잡수시고 많이 드시고 마시고 하니까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인식인데, 이런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으니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시선이 결코 곱지만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 시몬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식사를 이렇게 이제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하는 예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님의 발을 종을 시켜서 닦아주거나, 그렇게 못하면 손님이 발을 닦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제공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발을 닦고 손발을 닦고 나면 볼키스를 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감람주를 뿌려주는 것이 중동 문화의 보편적인 하나의 예의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선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찮게 대할 수 없는 귀한 분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기본적인 예의 하나 지키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볼키스도 하지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이 시몬이 어떤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보다는 어쩌면 꼬투리를 잡거나 시비를 걸기 위한 공격의 목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몰랐을 리 없죠. 몰랐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전지하신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에 놀랍게도 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식사 자세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정자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테이블 위에 왼쪽 발을 올려놓고 딱 기대고 다리를 쭉 뻗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밥을 먹어요. 이 한쪽 발을 다 기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빵을 뜯어서 먹으면서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 끼어들었어요. 한 여자가 향유병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유대 문화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성매매하는 여성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바로 등장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등 뒤로 돌아가서 저 발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예수님의 발 위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며 닦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입맞춤을 그치지 않을 정도로 연달아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는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이 여인이 성매매하는 여인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행동을 오해받을 수도 있는 행동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에 부었을까요? 유대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사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사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종교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성매매를 여자가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건 손가락질의 대상이요, 이건 정죄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저 인간은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 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종류의 사람이 세리요, 한 종류의 사람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 온통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수군대고 비웃고 아마 힐끔거리고 아마 저 여자는 좀 그런 여자야 하면서 수근수근대고, 그러니 사람 만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제대로 사람들 시선을 마주치며 거리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전달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분이야.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이런 분이 우리같이 이렇게 몸 파는 여자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는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애완애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상에 그런 단어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동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잖아요. 숨어진 동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을 살린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줬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위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한 여인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렸으니까요. 이것이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내 인생을 구원하는 예수, 내 죄를 모든 사유해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 그 예수, 죄인들을 불러서 밥을 같이 먹는 예수, 눈물을 닦아주고 새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예수, 우리 전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소문내고 그 예수 더듬거리면서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 여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보고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시몬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 39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 마음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 몸에 손대는 저 여자가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 정도는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매매하는 여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데도 선지자란 자가 저렇게 재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 어쩌면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에 의심을 했어요. 선지자는 적어도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더럽고 여러분 때 묻은 죄인들이 그 몸에 손대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될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고 바리새인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40절 성경,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시몬에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에게 공개적 질문을 했나요? 안 했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판단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대답은 공개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시몬의 생각에 대한 대답이에요? 생각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자,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한 주인에게 빚을 졌단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대. 그래서 주인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로 했단다. 그러면 시몬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주인에게 더 고마움을 갖겠니?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500데나리온 빚진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저 주인을 사랑하겠네요. 맞다. 네 판단이 옳다. 이 여자 좀 봐라. 지금 시몬에게 이 여자 좀 봐라. 너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로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나에게 볼키스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야, 내 발에 입맞춤을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내게 그 흔해 빠진 감람유 한 방울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자는 말이야,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향유를 붓게 만들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결정적 차이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어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500데나리온 죄를 지은 무서운 죄인인데 그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50데나리온, 아니 50데나리온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는 5데나리온 정도 죄를 졌는데 그건 뭐 500데나리온 비하면 너무 이건 탕감받은 것도 아니잖아. 아마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내는 반응의 차이였다고 보여져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을 때 시몬이 마음에 어떻게 그 여자를 평가했냐면, 저 죄인이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지목을 하니까 저 죄인이,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저 죄인 하고 있을 때 시몬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진단했을까요? 무슨 여자가 태어나서 저 따위로 인생을 살아? 나는 저렇게는 인생을 안 살았지. 어떻게 저런 정도밖에 못 살아? 나는 저렇게 부끄럽게 인생을 안 살지. 여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월감에 놓인 거예요. 그 우월한 위치에 놓고 자기를 의인으로 진단을 한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예수님 앞에 눈물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사람은, 시몬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용서받아야 될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한 5데나리온 정도 작은 죄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건 500데나리온에 비하면 이건 빚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눈물의 감사나 감동이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저런 여자가 만지는 것을 가만두고 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나에게 말하고 있고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을 통해서 우리 각자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울한 위치에 나를 세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의인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진을 하는 거예요. 오진. 사람의 거울 앞에서 나를 서서 나를 바라보면 오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정확하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지 않고 사람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니까 항상 오진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괜찮은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특히 가정에서 대개 보면 우리 부인들이 남편보다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있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남편을 지적질하다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저보다 훨씬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너보다 낫지,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너보다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 너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남편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 시몬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의인인데, 나는 5데나리온밖에 빚진 게 없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어떻게 향유를 부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눈물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감격적인 헌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기 진단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눈물이 없는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말을 시몬에게 한 말입니까? 여인에게 한 말입니까? 자, 시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몬에게 했다. 뭐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용기 있게 들어야지. 들어도 과감하게 틀려야지. 시몬. 에이, 좀 틀려. 확실하게 들어요. 자, 여인. 시몬파와 여인파로 갈리네요.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누구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죠? 시몬의 죄입니까? 여인의 죄입니까? 여인의 죄. 그러면 이 말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래도 시몬입니까? 고집되게 세네요. 맞습니다. 시몬에게 한 말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인의 이야기를 시몬에게 합니까? 시몬, 너도 병든 죄인이야. 너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야. 너도 많은 죄가 사함받아야 될 죄인이야.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시몬입니다. 여인이 아닙니다. 여인은 조연입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초대에 응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한 것은 시몬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은 지금 두 사람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눈물의 제사를 드리고 정말 향유를 붓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 표현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은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린 거고, 오늘 시몬이 아무것도 사랑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은 자기는 사함 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저 여자처럼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인에게 한 게 아니라 시몬에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인이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시몬의 문제점, 시몬의 위선, 시몬의 그 외식을 지적해서 시몬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인은 자기 죄를 많이 인식을 했고 시몬은 자기 죄를 적게 인식했는데 정말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시몬은 이 여인에 비해서 죄를 적게 지어서 죄 인식이 약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시몬은 바리새인이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여인처럼이야 살겠어요? 이 여자는 성매매하는 여정이니까 얼마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볼 때 떳떳하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더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보면 시몬의 죄나 여인의 죄가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백두산하고 성미산을 비교하면, 아니 백두산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북한산 한번 봅시다. 북한산하고 성미산 어느 산이 높습니까? 어느 산이 높아요? 북한산하고 성미산. 북한산 높아요. 그런데 저 달나라에서 북한산하고 성미산 보면 어느 산이 높아 보일까요? 똑같아 보여. 똑같아 보여. 인간이 인간의 기준을 놓고 보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다, 누가 적게 졌다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여인은 자기 죄가 많다고 생각하고 시몬은 자기 죄가 적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 거울 앞에 서서 그래요. 다른 여인이라고 하는 죄 많은 사람의 거울을 놓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남을 판단할 만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봅니까? 내가 누구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고 진단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큰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쓸만한 인생이라고 나를 진단하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을 죄인처럼 여인처럼 진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슴에서도 이 여인과 같은 뜨거운 눈물이 솟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예배를 드리고 감동과 감격 있는 헌신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괜찮은 사람, 의인으로 진단하고 있다면 시몬과 같이 예수님에게 어떤 눈물에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냉랭한 가슴의 주인공이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48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있다면 뭘까요? 뭐가 가장 큰 복입니까? 뭘 그래요? 침이나 마르고 거짓말하지. 1억짜리 저기 한 10억짜리 10억짜리 복권 하나 당첨하면 복 받았다고 하고 33평짜리 망원동에서 집 한 칸 가지면 복 받았다고 하고 다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솔직히 정말 죄산 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죄가 뭔지를. 이 죄는 말이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가 그게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그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분리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인간 가장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불행이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의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죄사함을 진정한 복으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함께 앉아있는 사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은 참 많은 말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속으로 말을 많이 하죠. 저자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수군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저자가 뭔데 이 여인의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맞죠?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했다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둘 중 하나죠.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50절 보실까요? 자, 50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할 수 있지, 여러분, 구원을 주시지 않는 분이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말 못하잖아요.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게 양심이죠. 그런데 겉모습 보고 구원받았어요? 겉모습 보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건 교만이에요. 목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무슨 섬김이로 도우미로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이나 주고 집 사는데 좀 도움이나 주고 건강하는데 좀 도움이나 주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의사도 도울 수 있고 그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도 갖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손을 뻗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대화의 핵심 대상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 대화의 진정한 대상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초대에 응했고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여인은 다만 시몬에게 말하기 위한 좋은 조연자에 불과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여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시몬을 만나러 갔고, 여러분, 이 여인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몬이었어요. 여자를 보고, 자기보다 못한 여자를 보고 자기를 의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시몬. 그러면서도 이 외식의 포장으로 자기를 딱 덮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시몬.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더 무서운 죄는 볼 줄 모르는 문제 많은 시몬. 그 시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인이 앉아 있습니까? 시몬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여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시몬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 시몬 쪽이 가깝습니다. 정말 처음 교회 나와서 눈물로 찬양하는 그런 감격을 고백하는 새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2, 3년 하고 뭔가 훈련도 좀 받고 직분도 받고 좀 믿음이 성장하면 어느새 시몬으로 싹 변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정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시몬아,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네 자신 속이지 마라. 그 외식으로 네 자신 포장을 벗어라. 그거 벗겨라. 그리고 너 적나라하게 네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봐라.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여러분 이렇게 시도하셨을까요? 시몬을 사랑하니까요. 시몬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시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그래서 남의 모습만 보고 지적질하지 말고 네 모습 좀 봐라. 네 속에, 네 포장 속에 담겨있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너를 의인이라고 치부하는 네 생각 속에 그 생각의 껍질을 벗고 너의 진면목을 좀 보아라.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죄삼을 받았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수군댔습니다. 저자가 누군데 감히 저 여자의 죄를 사한다는 거야? 그 수군거림의 중심에는 시몬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몬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위대한 스승이 아니야. 나는 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고 너를 죄에서 돌이켜 구원시키는 구원자로 이 땅에 왔어. 이걸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이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 시몬을 향한 가르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잃어버린 눈물의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고 감동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감격이 있는 헌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 누구처럼 이름 없는 바로 그이가 바로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죠.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나와 나처럼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언약의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고 살면서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인간 거울 앞에 내가 서서 비교하며 나를 저 우월한 위치에 두고 의인화하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면서도 내 속에는 더 큰 병든 죄가 내 안에 있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시몬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시몬을 통하여서 내가 시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사람의 거울 앞에 서서 오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올바른 진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사라져가는 저 눈물을 회복시키시고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감동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이름 없는 그가 그녀에게 예수님을 자상하게 소개하여 그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 죄 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름 없는 그녀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보고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